창세기 52번째 시간으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머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이상합니다. 지금 이삭이 머문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가라고 지시하신 땅이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 앞에는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복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또 들었대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만 아니라 아들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흉년이 들었다. 이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없는 환경의 편안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하고, 나는 예수 안 믿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부족한 게 없어. 그게 복일까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복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부족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땅이에요. 그것이 복된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없이는, 기도 없이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복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하나님 없어도, 난 예배 안 드려도, 난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 사람 지금 위험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왜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복을 누립시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심히 나오던 한 청년이 교회를 잘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만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열심히 나오더니 왜 요즘 안 나오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유가 사라졌어요. 교회 나올 이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는 무슨 이유로 교회 나왔는데? 여자친구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여자가 착하고 좋은 것 같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천국은 어쩔 건데?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그게 저도 사실은 좀 걸려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딜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약속합니다. 20년 뒤에 머리에 흰머리 나기 시작할 때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년 뒤에가 아니라 2주일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 20년 뒤에 다시 온다더니 어떻게 2주 만에 다시 왔냐?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생겼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겠다 큰 소리 친 순간부터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삶의 패턴이 무너지고 뭔가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롭고 공포가 찾아오고 밤에는 가위까지 눌리고 뭔가 2주 만에 삶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청년 표현으로 계속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말해 줬어요. 너 그거 왜 그런지 아냐? 내가 기도했거든. 하나님 좀 다루어 주세요. 그래도 빨리 깨닫고 온 것 다행이다. 착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친구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요, 고무하다니까요.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있을 때 건강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계실 때 돈도 유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디를 가도 즐겁고 무엇을 먹어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그건 진정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 이삭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 당시 이삭이 거한 곳은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을 것 같은 그랄로 옮겨갔어요. 문제는 거기도 흉년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생각합니다. 물 사정이 좋은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삭아,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준 복이다. 너에게도 내가 주겠다. 자, 이삭은 갈등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무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이삭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머무느냐 내려가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죠? 머뭅니다.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 로젠버그의 간증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만큼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그런 고난 속에서 다짐한 것이, 체험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적은 수입이지만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산 그에게 하나님은 점점 복을 주셔서 그 결과 전 세계에 수천 개의 매장을 낸 던킨 도너츠가 창업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가 72세 생일을 맞이한 축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올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힘 주시고 때로는 지혜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산 결과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삭도 하나님의 뜻대로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려 했던 이 흉년은요, 그냥 닥쳐오는 흉년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흉년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던 그런 극심한 흉년입니다. 큰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도 있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이 너무나 커요. 결정하기 너무나 힘든 고난이에요. 이삭처럼 선택해야 되는 것 알겠는데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겨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택은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내 뜻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복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례도 하나 소개한 거예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기에 복 받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요즘 주일 오후 교육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 나누고 있죠. 잘 참여하고 계신 것 축하드리고, 중요한 건 잘 듣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신앙의 출발이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들었고 이삭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권면드리자면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많이 들어야 세상에서 주는 믿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많이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의 소리, 어느 순간 내 생각들이 더 많은 내 마음을 차지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듣느냐의 싸움입니다. 말씀대로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에 근무하는 기술자 찰스 캐터링의 간증입니다. 그는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캐터링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캐터링 씨, 지금까지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자동차를 만든 일 또는 자동차를 고친 일.
워낙 자동차에 대해서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캐터링은 사람들의 예상과 반대되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는 말했답니다. 이 손으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힘을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알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알아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바쁘대요. 현실은 너무 힘들대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을 못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복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게 결국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은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평소에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선택할 수 있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왜요? 말씀을 또 들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분과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분은 다르죠.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철야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복과 사망, 생명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된 선택을 하시기를, 생명의 선택을 하시기를,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에게도 부족함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웠나 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름다웠던 것 같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겁이 났습니다. 아내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당신은 경찰도 없고 치안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남편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무법천지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런 걱정을 한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서로 누이라고 하고 오빠라고 하자.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향하여 동생아,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을 향하여 오빠, 서로 여보가 아니라 오빠, 너 호칭이 달라졌어요. 자, 그렇게 지내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오빠 동생으로 지내도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의 어떤 친밀한 스킨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우연히 창문을 통해서 둘이 스킨십 하는 걸 본 거예요. 아니, 오빠 동생이라더니 뭐 이상한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오빠 동생이 어떻게 저런 걸 하지? 그래서 이삭을 부릅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이삭이 말하죠. 사실은 제 아내고 그리고 저는 남편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엄청 화를 내요. 그리고 다그칩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막 화를 내면서 다그칩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하죠. 사람이 제일 화날 때 속임당할 때죠.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믿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의 뒤통수를 쳐? 나에게 거짓말을 해? 화나죠. 아비멜렉 왕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한테 이렇게 대했는데 속여? 자, 그런데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조치가, 그 다음에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분명히 10절에서 화를 냈어요. 너 날 속일 수 있어?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해? 그렇게 화를 내놓고 11절에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부부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건드렸다가는 내가 너희들 죽이겠다.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왜 이랬을까요?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너 우리에게 속였으니까 왕을 속여? 여봐라, 칼 갖고 와라. 왕을 속인 죄로 죽여라 하든지, 아니면 백성들아, 이 부부가 우리를 속였다. 그러니 이 부부를 너희들이 돌로 쳐라. 아니면 쫓아내자. 이래야 되는데 이삭에게 막 화를 내놓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말합니다. 이 부부 누이 아니다, 오빠 아니다, 진짜는 부부였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부부 건드리지 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건드렸다가는 내가 너희들 죽인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10절과 11절 사이에는 한 절의 차이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실 이삭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방의 왕이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방의 그 왕에게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말라 개입하셨죠. 여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하시고 개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이삭된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흉년이 와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부족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도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100%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던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내버려 두시고 책망하십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보호하십니까? 아비멜렉 왕을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리고 이삭으로 하여금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도우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 하여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한 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잘하는 것들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주하면 안 돼요.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100%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과 안주는 신앙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2%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머물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줄도 알지만 여전히 이방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이삭의 그 부족한 2%, 그 2%는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수예배도 드리고 구역예배도 드리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기를 원하는 그 부족한 2%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그 2%를 마저 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24년도가 다 갑니다. 2025년도가 이제 밝아옵니다. 우리 믿음이 많이 자라고 많이 성숙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칭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길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 믿음이 100%가 되길 원하세요.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길 원하십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실수한 걸 아버지도 실수했습니까? 안 실수했습니까? 실수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삭도 자기 누이를 아내라고 속이고 똑같은 실수를 해.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거 잘못된 거다. 성경이 잘못된 거다. 어떻게 아버지가 했던 걸 아들이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된 문서를 잘못 배치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새벽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았지만 아들 이삭도 믿음이 좋았지만 사람에게는 잘 바뀌지 않는, 잘 극복하기 힘든 만성적인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뭡니까? 잘 자신을 살펴보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게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머물고 세상에 두려울지라도 내 아내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은 내 남편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은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되 많이 깊이 들어야 합니다. 복은 낙심하지 않고 또한 안주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한 신앙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복받은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깨닫고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